현대 크리스찬은 구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너무 쉽게 비판하곤 합니다. 그러나 고대인들의 의식 구조를 이해한다면 그들을 함부로 비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고대 건동의 초승달 지역 한가운데 주변 열강들 사이에 끼어 살고 있었던 사실을 잊곤 합니다. 위로는 바벨론, 아래로는 이집트 제국 사이에, 또 주변에는 도로, 시돈, 시리아, 암몬, 모압, 에돔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위협적이었던 것은 가나안 지역의 토착 신앙의 강력한 영향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방 문화와 문명으로부터 정치 군사적 위협과 영적인 압력을 동시에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민족주의, 자본주의, 소비주의, 테크놀로지의 압도적 영향력 아래 생존해야 하는 현대 크리스찬의 처지와 비슷해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구약 이스라엘의 최우선 과제는 이방 문화에 동화하지 않으면서 야훼 신앙을 고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였습니다. 왜 어려웠을까요? 첫째로 바알 신앙으로 대표되는 이교 신앙은 야훼 신앙에 비해 훨씬 매력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비록 창조주시고 출애굽의 하나님이시지만 광야를 통과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거짓대들의 신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의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몰골은 어땠을까요? 거지도 그런 산거지가 따로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의 신이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의 도시 문명은 세련되고 화려했습니다. 민수기 25장 바알부월에서 이스라엘이 바알 숭배에 가담한 것은 그들의 화려함과 세련됨에 매혹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이 볼 때 하나님은 유목민의 신으로 보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이후 유목 생활을 해왔는데요. 특이하게도 구약은 농업보다 목축업에 대해서 더 긍정적이었습니다. 살인자의 가문인 가인의 자손은 농업에 종사했지만 의인 아벨의 가문은 목축을 했습니다. 요셉은 이집트로 내려온 형들에게 목축업을 사수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조상 대대로 목축업을 해왔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유목민의 신이라고 인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 농업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유목민의 신인 하나님이 과연 농사짓는 일에 도움이 될까 하는 의혹을 가졌습니다. 그에 비해 바알은 처음부터 농경의 신을 표방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을 흔들리게 했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은 가나안족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는 했지만 그 땅은 그들에게 너무나도 생소했습니다. 지리, 기후, 생태, 풍습,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에게 지리, 기후, 생태, 그리고 농사법 등 하나하나 물어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묻는 과정에서 가나안의 세계관, 종교, 전승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인들로부터 엘신과 바알신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사실도 배우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은 엘로힘이신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고대인의 의식 구조의 관점에서 봤을 때 이스라엘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거대 담론의 영역에서 믿을만한 분으로 인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피부에 와닿는 일상과 일터의 영역에서,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고 장사해서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바알을 의존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세속적인 방식으로 일터에서 일하고 일상생활을 하는 이원론적 크리스찬과 닮았습니다. 바알 신앙은 이원론 신앙입니다. 바꿔 말하면 실천적 무신론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이방의 세계관에 맞서는 대항적 세계관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시편 104편은 바로 그러한 대항적 세계관을 만들어내기 위한 지난한 투쟁의 산물입니다. 시편 104편은 한편으로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를 반영합니다. 2절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면은 빛이 있으라고 하신 말씀이 떠오르고요.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면은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또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면은 해, 달, 별로 사시, 일자, 연한을 이루게 하시는 장면이 떠오릅니다. 이처럼 시편 기자는 한편으로 창조 기사를 인용합니다. 동시에 시인은 다른 한편으로 이방의 신화들을 거침없이 차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알 신화를 많이 차용했는데요. 가령 3절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면은 정복자 바알 만세 구름 타는 이에게 갈채를 이라는 바알 찬가를 차용하고 있고요. 4절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면은 통치자 바다는 우리의 포로 심판자 강은 우리의 포로라네 라는 바알 찬가를 차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용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바알 찬가를 하나님 중심으로 뒤엎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와 구름 번개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시인은 농경의 신은 바알이 아니라 야훼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축의 신일 뿐만 아니라 농경의 신이요 모든 인간 활동의 주관자이신 것입니다. 시편 104편은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일상의 주제들도 다룹니다. 시인은 노래합니다. 산 사이에 흐르는 샘물도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하신 것이다. 들나귀와 들짐승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공중의 새가 나뭇가지에 깃들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들에 풀이 자란 것은 하나님이 가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나게 하신 것이고 곡식과 포도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기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처럼 시인은 일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줍니다. 23절에서 시인은 하나님이 일터도 주관하신다고 노래합니다. 사람은 나와서 일하며 저녁까지 수고하는도다.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는 이스라엘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과 가호 아래 일하는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에게 일터에서 바알 신앙이 아니라 야훼를 붙잡고 일하라는 권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구속자일 뿐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섭리하시는 분이시며 일터에서 일할 때에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23절과 함께 이사야서 28장 25, 28절을 읽어볼 만합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사야는 하나님을 농경의 신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현대 크리스천에게 필요한 것은 성경에 기초하여 세속적 세계관을 뒤엎는 저항적 세계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스도께 찬양을 돌리기는 하지만 일상에서 일어난 일이나 일터에서 일할 때에는 하나님과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이원론을 극복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이란 일상에서 보는 공중의 새, 들풀, 길가에 핀 백합화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고 길가의 장미꽃, 그 장미꽃의 가시, 따스한 가정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바른 신앙이란 사업가가 회사를 운영할 때, 컴퓨터 프로그래머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택시 운전수가 택시를 운전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에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들도 주관하십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에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이십니다.